오늘날 우리는 인내나 끈기와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많이 보는데 저만 많이 보는 건 아시죠?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TV가 잘 안 나와서 지난 주말에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TV를 많이 보시는데 드라마나 뉴스, 예능 등을 시청하다 보면 중간에 광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짧은 광고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다른 채널로 넘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10초에서 15초짜리 동영상 광고를 보기가 싫어서 매월 15,000원 정도 되나요? 유튜브 정액을 결제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는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쇼츠라고 부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쇼츠를 많이 봅니다. 긴 영상을 보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2분만 넘어가도 이제 참을성이 없는 거죠. 인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시대가 되어다 보니까 이 30초 1분짜리 영상을 주구장창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교회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예배 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성도님들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나라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유일하게 새벽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도 갈수록 이 기도의 발전기는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로마로부터 독립해 하나의 작은 국가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세워져 다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오느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며 선지자로 선생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셨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유대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공의롭게 판결하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재판관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시선조차 두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그였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무시하고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는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가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은 가족의 남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딸은 아버지를, 과부는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한 과부가 직접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당연히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의미는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재판관은 과부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재판관에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이나 정의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그 호소로 말미암아 그는 굉장히 괴로워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마 시대 당시 건투시압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눈을 때린다, 눈밑을 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이는 상대방의 눈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을 맞아 멍이 든다는 것은 남들에게 창피를 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눈에 멍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 당시 사회 가운데 모욕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괴로워할 정도로 힘들게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모든 모욕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부의 끈질김에 어쩔 수 없이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릅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를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이 억울한 일로 인하여 간청할 때 그들의 원한을 반드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녀들의 눈에는 기도가 늦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잊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속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캠퍼스에서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지금 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3월이 개강한 이후에 지금 열심히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이 포교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어느 단체가 가장 많이 할 것 같으십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신입생들이 지나가는 길목, 제일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도 굉장히 학교 안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CCC에 속해 있는데 특히 동일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중앙동아리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희가 학교에서 정식 동아리를 인정받은 동아리거든요. 그리고 정식 기독교 동아리라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저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홍보 활동도 못하게 합니다. 전도라는 문구를 넣으니까요, 동아리에서 제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이비가 아니라 학교에서 인증한 정식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별반 차이 없는 단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신입생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한창 동아리 모집을 해야 될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별반 다를 거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저희나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활동들을 제한하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불이익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는 되게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똑같은 중앙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도 전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억울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지만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런 답답함,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입생들에게 우리의 어떤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기독교인이신 신우회 교수님들한테 이걸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럼 신우회 교수님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요 되게 이렇게 몸을 좀 많이 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우회 교수님들이 우리 활동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캠퍼스 안에서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참 이 답답한 마음이 참 크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성도님들의 연수에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살아오셨던 성도님들은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역자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디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은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나 혹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보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끙끙을 앓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의 이 쓴뿌리로 남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이 억울함을 우리가 하소연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현재 이미, 그러나 아직 현재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시지 않아 공의를 실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낙심과 어려운 마음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게 결코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가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또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확실하게 반응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는 이 기도라는 특권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